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촌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이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절 또 연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위로해 주시고 또 낙심한 심령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 의지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또 죄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 의지할 때에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를 마치고 우리 등교하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꾸며 배움의 자리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사랑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양육하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나라의 미래 이웃인데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영성과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서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가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터,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일터와 사업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했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클리닉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회복과 복음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훈련 강좌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말씀과 또 은혜로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임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날, 감사의 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성령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탄생, 성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이 교회 역사에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 내가 언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고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고 재난과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는가?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객관적인 사건, 2000년 전의 교회 역사의 성령 사건이 오늘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성령의 사건이 성령의 신앙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령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소망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내 삶에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이끌어간다,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깨어나시고 정립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을 의미합니다. 다섯 순이라는 것은 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일이 이미 이르렀다. 50일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디서부터 50일째 되었는가? 예수님의 부활부터 5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기도해라. 기대하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부활절과 이 성령 강림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은 이건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힘이 생기지 않았어요. 평안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았거든요. 예수님이 따라가셔서 새벽에 음식 만들어 놓으시고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요거밖에 사랑 못했거든요.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제자 베드로가 언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사건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없던, 믿음 없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에 대하여 아무리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면 뜨거워지기도 하고 열정도 생기게 되고,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라도 내가 그 복음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 부활의 사건,
이래서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이라면 그건 객관적인 사건, 그냥 지식에 불과하지만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오순절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 회개해야 돼, 선한 일을 행해야 돼, 내가 기도를 한 열흘 해야 돼, 40일 해야 돼. 내 노력과 의지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는 그냥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성령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의 나됨,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는 욕망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 회개하며 비운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컵에 여러분, 여기 새로운 음료를 넣기 위해서는 물을 쏟아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음료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달라고. 그 초대교회 기도하는 분들의 그 자료를 보면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게 힘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아니라, 그런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부정했던 것, 잘못했던 것, 죄로 가득했던 것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여러분, 칼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3번 오신다. 첫 번째는 육신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초림, 두 번째는 영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세 번째는 재림의 주님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탄절을 믿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믿어요. 마지막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어요. 최후 승리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역사를 우리가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이해하죠. 해마다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날,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120명이 오늘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120명 가운데 한 절반만, 한 60명만 성령을 체험하고 60명은 성령 체험하지 못하는 그 역사가 아니라 모든 기도하던 사람들이 함께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로 인격적인 관계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로, 아주 그룹으로, 집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부흥운동 때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도 우리가 평양 대부흥 때도 그랬고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보면은요, 그 자리, 그 기도의 시간, 그 성령의 임재하심에 있던 그 공간에 있던 분들이 함께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이 함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기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여기 바람처럼,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는 큰 바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루하, 바람이에요. 요즘은 무풍 에어컨이라는 것이죠. 바람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찬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에어컨,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가 가득한, 이미 죽어서 이미 살점은 다 말라버리고 다 사라지고 뼈만 남은 그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거기에 살이 입히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면서 군대가 되는,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엇으로 임하는가,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은 듣는 거거든요.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연약했는데, 지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기운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이 분명히 내 감각 가운데, 귀로 또는 내 피부로, 내 마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또 하나의 상징이 나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불같이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꽃이 불을 태우면, 모닥불을 피우거나 장작불을 피우면 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이렇게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있다. 이것이 거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각 사람에게 120명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성령을 체험하는데 각각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 능력을 받게 되었다. 근데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했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느꼈다, 들었다, 보였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사건을 불로 사건화한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불로 임하거든요. 불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여라고 했는데 불이라는 것은 열로 이야기하면, 온도로 이야기하면 뜨겁습니다. 불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밝습니다. 불로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임하는 것이 미지근하게가 아니라 뜨겁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식었다가 다시금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요 찬양을 듣는 가운데, 어떤 때는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이 임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뜨겁게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영적으로 깨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한 가지를 더 보면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컵으로 이야기하면 가득 성령이 채워졌다. 우리 인격으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성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100%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반 정도, 성령이 내 인격과 삶의 한 80% 정도로 채워지고 20%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100%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내가 받고 내가 채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초대교회 120명이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처럼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불처럼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 부정한 것들 태워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말하게 하심을, 여기 기도 방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듣는 방언,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새로운 언어로 말하거든요. 자기들의 모국어가 아니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나누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 그 얘기 뭐냐면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말하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전에 우리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말하는 거나 그들이 얼굴 표정이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도 하고 미국에 선교도 다녀오고 그랬던 그분이 올더스케이스에서 1738년 5월 24일 그가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가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첫째,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을까봐, 벌 받을까봐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갈등과 아픔이 있으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면서 성령으로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나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그 역사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길, 복된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체험케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앙, 메말랐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다시금 주의 단비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새로운 역사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성령의 이끄심과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꿈꾸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만남 가운데 영향력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부조리와 악함과 연약함과 죄악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